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몇 가지 은사 선물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들 분별의 선물, 이 세 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만 알 수 있는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어떠한 정보를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늘 성령 충만하셨고 또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굉장히 당황하죠. 여인이 뭐라 그러면 아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한 말이 맞다. 너는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아시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됨을 버리셨습니다.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반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연약하고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시고 화도 나시고 슬퍼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그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아셨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여인을 무안하게 하려고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사람들 무안하게 하는 건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정말 기겁한 장면들도 있어요. 막 갑자기 뭐 어떤 분이 올라와서 사람들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보여주셨네요 막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1대1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 다 보냈어요. 일부러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이유는 하나. 이 여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처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과거에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사역 갔던 교회인데 제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혹시 그분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으니까 대충 얘기하자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드려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분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그 말씀을 주신 그래서 제가 차마 설교 시간에 얘기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과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겁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겁하시는 거예요. 막 상처받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이 하나도 기억 못 하신다고요. 그 얘기 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펑펑 우세요. 펑펑 우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는 게 아닙니다. 네.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없애기, 그 과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인간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제가 다시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지식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게 돼요. 다음날 수술이 잡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갑자기 형제님 당신의 병 나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목적이 뭐냐면 상대방을 살려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학생이 어느 학교에 지원했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어느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고3 때 갑자기 유학 온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6개월 공부하고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 학생한테 야, 너 예일대학 합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지원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저도 무슨 생각으로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영어 실력이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 마음대로 아니에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너는 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지식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학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양치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대학 어느 과로 가라.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건 이게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느 대학 어느 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꼭 그렇게 들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저는 바로 구약에 있는 이 다윗 사무엘상 24장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함께 가신 분들은 저희가 제가 꼭 추천하는 코스가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제 엔게디 광야에 가면 거기 굉장히 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윗과 600명의 신하들이 일행들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또 이제 누가 고자질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이걸 딱 듣자마자 무예가 출중한 3,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 거의 일개 군대겠죠. 한 나라의 군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엔게디 광야에 이르러서 조금 못 미쳤을 때 갑자기 사울이 자연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이 안 좋아진 거야 갑자기. 나 좀 일 좀 처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많은 굴들 가운데 하나의 굴로 그것도 혼자 무기 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굴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입니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 그죠? 그래서 이 다윗과 일행은 다 굴 안쪽에 깊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상태예요. 근데 사울은 저 빛이 있는 그 입구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이 뒤를 봤다, 그렇죠? 이렇게 뒤로 돌려서 앉은 거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안쪽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안에 있던 사람은 이 바깥쪽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그 굴에 있었던 600명이 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 굴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다윗한테 뭐라 그러죠? 4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신하들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뛰었을까요? 아니, 이 사울이 늘 이 몇천 명의 군사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잡듯이 쑤시는데 지금 사울이 혼자 무기도 없이 걸어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냥 살짝 뒤로 가가지고 지금 한번 찌르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 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난 죽은 개 같다. 죽은 개 같은 인생 살 필요 없어요. 벼룩 같은 인생 살 필요 없습니다. 도망 다니는 인생 살 필요 없어요. 조금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이 평소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수를 넘겨주실 거라고 그랬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줄 거고 그때는 우리가 좋은 대로 행해도 되라고 다윗이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원수를 손에 넘겨주신다고 그랬고 넘겨주시면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날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말씀.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 그 약속이 지금을 위한 것이냐?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아니,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혼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5절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유는 간단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사울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미치광이에요. 온 나라를 생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지금 미치광이 왕 한나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뒤죽박죽 됐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왜 온 나라가 통곡했는 줄 아세요? 사울 때문이에요. 이제 사무엘도 없어지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한 사람만 제거하면, 그리고 다윗이 바로 왕자에 오르면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칙,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약해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다윗과 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다름 아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성령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아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확실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를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다윗이 왜 가서 사울의 겉옷을 왜 뱉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 라틴어 역 성경 불가타를 보게 되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나이다. 사실은 죽이려고 간 거예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지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게 맞다. 그러고 간 거예요. 칼을 들고. 근데 딱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아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겉옷을 베면서도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이게 지혜의 영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작은 것 앞에서도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 작은 분노 더러운 생각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지혜의 말씀의 선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상황에 맞게 이 문제에 맞게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교회 우리 큐티 나눔방 분들 제가 뭐 그 나눔들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정말 이 나눔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나눌 때마다 이게 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욱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여서 여러분 꼭 다시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살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헐뜯고 허무는 분이 아니에요.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마지막 은사는 이 영들 분별입니다. 이 지혜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영들 분별의 이 은사, 이 세 가지가 바로 분별과 관련된 은사예요. 자, 이 영들 분별에 있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를 혼돈해요. 영들 분별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지 분별력의 은사가 아니에요. 영들 분별과 분별력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분별력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말하는 분별력은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의 단점 찾아내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여기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별력의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들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 분별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의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거짓 영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름을 바꿔가요. 계속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이단인지 알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저도 장담 못해요.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라지 비유의 특징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들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는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몇 개월 했기 때문에 아마 친숙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것은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사건을 이제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사건을 회상해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죠. 바울과 신라는 전혀, 바울의 일행은 이 여자가 뭘 하는 여자인지 몰랐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뭘 하냐면, 이 여종이 뭘 하냐면, 바울과 일행이 가는 곳마다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은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종이 한 말 가운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 100% 옳은 말이에요. 거짓이 없었어요, 이 말에는. 근데 바울은 영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괴로워했다 이거예요. 저 같았으면 고마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마운 거죠. 어디를 가면 먼저 가서 와, 이분은 정말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고 이분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진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왜 바울이 괴로웠을까요? 이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영들 분별함의 선물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업, 우리 비즈니스, 우리 회사, 내가 속해 있는 조직, 그렇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마귀가 얼마나 공격해 옵니까?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영들 분별의 은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